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40일을 기다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4장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매우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미워해서 저 사람은 정말 앞으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져라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매우 화를 내는 거죠. 성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느냐? 화를 내는 거죠. 요나가 여러분 하루 동안 이제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3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하루의 심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 인정하고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돌이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은 것을 요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화가 난 거죠, 화가. 근데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요나가 사랑하는 나라,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이 저 니느웨 때문에 앞으로 멸망할 건데 이 니느웨가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해악들을 끼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매우 요나는 싫어했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화를 내다.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언제 화가 나십니까? 뭐 사춘기 때야 이런 화가 그냥 마구마구 나죠. 예,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어린이 때는 화가 안 나는데 이제 몸이 이제 자라면서 2차 성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몸이 막 크면서 이제 막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예전에는 친구랑 이렇게 오손도손 놀다가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게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시야가 넓어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잖아요. 그런 거 빼고 여러분 일단 어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언제 화가 나는가?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말은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또 언제 화가 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그렇죠. 자식이 내 말 안 들어요. 그것도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네. 또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언제? 넌 언제 화가 난다고? 배고플 때? 네, 배고플 때 화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 건방져. 다 이제 내 마음에 안 들 때 이제 그런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미칠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막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그 손해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한테 이제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니까 화가 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신 것이 요나 마음에는 안 드는 겁니다. 요나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요나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죠.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싫어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까?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이제 화가 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부터 요나의 심정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무언가를 들어주십시오 기도가 아니고 항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할 거고 그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 아닙니까? 이미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싫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나는 진짜 선지자가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선지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가짜 선지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만 유다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면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죠. 어떤 선지자는 뭐 뿔을 막 만들어 와가지고 쇠로 만들어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쇠뿔로 왕이 적들을 다 부수실 것이라고 얘기했다. 말씀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하게 지내십시오. 바빌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여러분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아서 따르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요나가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럼 왜 어떤 하나님이시냐? 5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두 번째는 자비로우시다.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네 번째는 인내가 크시다. 다섯 번째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이미 요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알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거를 누구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나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우리를 멸망시킬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한번 이게 5가지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겁니까? 이제 거저 받는 거죠. 나는 은혜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저 받은 거죠. 거저. 그랬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들의 여지껏 해온 죄악들로 인해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은 적이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장 중요한 자비를 그 은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범죄한 사람들이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예.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간증 영상들이 엄청 많죠. 네. 다 이제 지옥을 갔다 왔던 분들이 이제 적어 놓는 건데, 간증하는 건데, 뭐 그게 뭐 과학적으로 검증하라, 뭐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은 없지만, 이제 그분들의 증언인 거죠, 증언. 예. 그래서 그 증언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 마라.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은혜 받을 만하지 않은 우리들을 은혜 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곤란한 지점이 있죠. 나는 은혜를 받아서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좋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은혜 받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움에 여러분 근거되는 마음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긍휼.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함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을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비로우심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 화내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노아와 8가정 빼고 8명 빼고 다 죽이셨어요.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신 분인가.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7바퀴 딱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와장창 무너져. 또 소돔과 고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서 다 죽었어. 그다음에 룻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딱 한번 뒤돌아왔다고 말이에요. 소금 기둥을 만드시지 않나. 하나님이 막 화를 엄청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가라 하시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 진멸이 뭡니까, 여러분? 전멸시키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거나 잔인한 분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 홍수만 해도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죠? 100년이 걸렸으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때부터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쵸?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그거 왜 짓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도 같이 이 방주 짓는 걸 도와드리고 같이 방주 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 되냐? 하고서 비웃고 자기들 여지껏 살아오던 대로 여전히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자마자 심판하는 게 아니시죠? 또 많은 날짜를 주시고서 살려야 되는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동물들은 뭡니까? 이제 방주를 완성했고 하나님이 그 물로 심판할 거기 때문에 이제 살려야 되는 동물들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그럼 나도 태워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신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느냐? 야곱이 여러분 이집트로 간 다음에 몇 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400년 동안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갔으면은 뭐 문제가 심각했겠지만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았죠. 근데 그 뺑글뺑글 돌았던 것을 주변 가나안 나라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니네는 왜 거기서 돌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너네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질 것 같아서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아 우리가 여기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여지껏 죄악을 많이 저질렀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43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에 들어갈 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복할 테니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맞서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언제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끝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죄악들을 참고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70년이죠. 400년 플러스 모세 기간 플러스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은 470년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47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유보하고 계신 건데 그 47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죄악의 크기와 무게는 또 얼마나 크겠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불 내리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냥 470년 기대하지 마시고 바로 심판을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470년 동안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검으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왔을 때 검을 촥 빼가지고 오는 적군을 탁 내리쳤는데 그 귀가 이제 잘라졌잖아요. 그 말고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이제 종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탁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귀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문을 열겠다. 회개하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심판이 오기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심판을 어쩔 수 없이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경우도 그렇고 가나안 땅의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럼 여지껏 참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좀 참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죠. 더 이상 참았다가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망가지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어서 그 길을 돌이켜야 내가 더 나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맘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잘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그 대가는 다 내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인과율. 원인과 결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돌보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우리를 잘 조절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셨다면 감사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멈춘 것이 다행이다.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정말로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총량이 여기서 동결됐구나.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지혜로울 거랍니다. 인애가 크시다.
여러분 인자다 할 때 인이 사랑, 인자할 때 그 인과 사랑의 그 애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게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애의 그 인자심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이전에 한 약속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데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뉘우쳐가지고 회개하고 성전에 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희들 다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다음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그 후손들이 다시금 자유롭고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예, 솔직히 말하면 안 지키죠. 예. 못 지키기도 합니다. 예, 약속을 지키고는 싶은데 걸리는 게 많아요. 예.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 치러야 될 대가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또 약속을 괜히 했나 싶은 때도 많고 그리고 일부러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흰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면은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은 괴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방법은 속된 말로 쌩까는 거죠. 예, 쌩까는 겁니다. 그냥 쌩까. 예. 몰라 그런 거 없었어 그런 일은. 몰라 안 들려 이러고 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요나하고 대화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거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럼 니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근데 니네 사람들은 모르지만 니네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나와 하나님 간에 있었던 대화가 하나의 약속이 돼서 니네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살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던 대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저희들을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내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잘못하나 잘못하지 않나, 죄를 짓나 죄를 짓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요만한 죄를 지면 그냥 득다같이 달려오셔가지고 그냥 너 이거 죄 졌지, 너 이거 큰일 났다, 너 이거 와서 한 대 맞아라, 그리고 막 두드려 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벌 받아야 돼. 어디로 벌 받아야 돼? 너 지옥 가서 그냥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 가서 영원히 벌 받아. 이런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가지고 죄인이라 그러고 말이야, 벌 주려고 그러고 그냥 지옥으로 그냥 못 보내셔서 안 달라신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뭐 간증이라 모르겠지만 이제 지옥 갔다 온 간증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간증을 한 건데 이제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가봤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절대 안 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옥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지옥에 갔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 검은 어두운 곳으로.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냥 느낌이 너무 무섭고 소름 돋고 끔찍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둠의 영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옥으로 막 끌고 가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송가 속에 나오는 예수님 그 단어가 딱 하나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 몇 번 갔을 때 불렀던 그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게 불렀대요. 예수님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서 비탄기가 쭉 내려오더니 자기 손을 잡고서는 거기서 끌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분은 평생을 예수님 모른 채로 예수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몇 번 교회에 어렸을 때 갔던 그때 들었던 찬송가 불렀을 때 나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 번 불렀다고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죄 지은 양의 크기가 많습니까? 잘한 일의 크기가 더 많습니까? 잘한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한 거니까,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니까 뭐 할 말 없죠. 근데 그분은 그랬다니까. 이만큼 잘한 거, 하나님은 그 요만큼 잘한 거를 구실로 해서 그분을, 지옥에 가는 그분을 끄집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잘못한 걸 그냥 꼭꾸쟁이 그냥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요즘에 컴퓨터가. 그런 것처럼 이제 딱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너 요거는 이벌, 요건 이벌 해서 팍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과거에 했던 많은 잘못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절대로 우리가 망하고 멸망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개고생하고 맨날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뭐 죄만 맨날 짓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심판만 받고 그러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폭들도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이제 자기 자식들은 절대로 조폭이 되기 원치 않잖아요. 조폭 자리를 자식에게 넘겨주는 조폭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대부에 나오는 거기서도 이제 원래 그 알파치노가 조폭 되기를 아버지는 저는 원치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버지 죽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가서 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면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 안 된다, 회개하면 이분들이 벌 받고 멸망해야 되는데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를 했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요나 이런 상태죠. 지금 우리도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은 벌을 주기 싫어하시고 내릴 심판을 결코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심판을 안 내리려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고 미루시다가 어쩔 수 없을 때에 심판을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악용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 내리기 전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했는데도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한 끗만 아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네. 요렇게 하는 것을 못 참으시고 그냥 심판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시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은혜 받고 사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 겁니다. 이걸 악용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그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인애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뭘 통해 해야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받아야 될 그 재앙들을 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에 반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같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 같이 가고 싶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정말 절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누군가 있으십니까? 예, 그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니느웨는 강제로 갔지 않습니까?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토해내고 예, 우리도 강제로라도 그렇게 가면 좋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저 사람은 절대 같이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거꾸로 요나처럼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시면은 얼마나 칭찬 많이 받겠습니까? 요나는 억지로 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분들을 하나님께 이끄신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큰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비, 인애로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그 주시는 용서와 은혜와 기쁨, 감사함 가득한 삶을 사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인애와 돌보심과 은혜 가득 누리길 원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저희들 맡겨주신 사명자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해밀턴 하나님 교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안내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